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오늘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1년 동안에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뇌과학자는 감사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끌어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다툼이 있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냐. 우리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로 시작하여서 반드시 감사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혁명과 파업과 쟁취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또 쟁취를 통해 얻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혁명, 쟁취, 파업, 결국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내도 불행한다고 합니다. 불행이라고 합니다. 혁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꾸는 거죠.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꾸는 것이 뭐예요? 공산당의 힘으로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감사가 없다. 누군가 질문하기를 성경은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는 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왜 안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을 탈무드가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으로 벌을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행이기 때문에 불행으로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친족 간의 법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다 몰래 탕진하고 문서를 갖다가 다 팔아먹어도 법이 가서 해결해 달라 그러면 가서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국회에서 지금은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 세상 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4가지로 답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서 삽니다. 세 번째, 죽지 못해 삽니다. 네 번째, 그냥 살아요.
우리 형부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걸음을 못 걸고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그럭저럭 삽니까? 마지못해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냥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로 살아갑니다.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산다고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고 산다고 합니다. 마치 감사하는 사람은 땅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고, 불평하는 사람은 땅에서 돌을 캐내고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반대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 가난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감사 안 하면 불행이 온 거 맞는데 부유가 없는 거죠. 부유가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치유를 주셨습니다. 10명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치유가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은요, 가장 두려운 병이었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긍휼히 여기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어디 거리입니까? 얼마 거리인지 아십니까? 예? 2m 거리입니다. 2m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도 2m 거리를 유지하라는 율법이 내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야, 어떻게 코로나를 2m 거리를 하라고 했지?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문둥병자도 2m 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가 2m 거리였어요.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문둥병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자기 문제가 있어도 그 2m 거리를 유지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걸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서 소리치는 문둥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부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 너의 몸을 보이라 하였다. 소리치고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3절에 그랬잖아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다는 것에는 아무 의의가 없었어요.
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10명은 즉시 출발합니다. 에이, 지금 병을 고쳐줘야지. 아니,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자유를 얻게 해야지.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하면 어떡하냐?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지금 자기들의 몸은 뭔 몸인데? 문둥병인데 제사장이 문둥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유를 선포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법이. 근데 고쳐주고 가라고 해야지. 고쳐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은 문둥병이 지금 몸에 있지만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할 때는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믿고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요. 깨끗함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가고 있었더니 뭐 했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즉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마도 10명이 즉시 출발하였으므로 다 깨끗하여졌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명만 깨끗함을 보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가 보면은요 13장 레위기,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좀 가보세요. 레위기서 13장 45절. 구약성경 앞에 있죠. 13장 제 성경은 165쪽이에요. 구약성경 165쪽. 165쪽. 구약성경 165쪽. 자, 45절 46절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잇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 밖에. 네, 진영 밖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요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표시로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동네에서 가족과 살 수가 없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문둥병을 부정한 병으로 보았으므로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치유를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네. 자, 격리되었던 문둥병자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와, 나 치유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그러고 소리를 쳤어요. 아멘. 예. 그게 15절, 누가복음 17장 보면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와, 나 나섰어, 나 나섰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는 1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9명도 자신들의 간절함 속에 겸손한 그들이었는데, 궁유를 부르짖었는데, 인내하고 믿고 순종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었었는데, 치유되었는데, 모두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가장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와 궁율과 사랑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의 표시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아서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당한 사마리아인,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으로부터 경멸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소리 높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9, 구원받지 못한 9, 각자 자신 일들에 바빠서 자기들의 길로 계속 가고 치유를 보고도 이전 세계의 삶으로 돌아간 9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이 돌아와서 삶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구나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치유를 통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 사람은 감사가 구원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치유와 구원은 다릅니다. 치유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9명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경배와 마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확실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 부정한 거였잖아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을 그렇게 왜 많이 그렇게 고쳤을까요? 영적 의미로 보면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어느 날 잠자고 그러면 코가 무너져가고 오고, 어느 날 잠자고 오면은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면 귀가 하나 없어졌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면 눈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코가, 눈이, 입이 어느 날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무너지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그 치유의 중풍병자, 문둥병자. 예수님은 어떻게 중풍병자, 이 문둥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실까? 제가 이제 초신학 때 그렇게 혼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깨달음이 이런 거였어요. 신앙이 문둥병자 되지 말라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 없어, 이 신앙에. 또 중풍병자는 자기도 어떤 그 마귀의 요술에 걸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신앙에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지 말고 중풍병자가 되지 말라는 거구나. 아멘. 제가 이걸 깨닫고 와, 이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게. 그래도 눈먼 사람 뭐예요? 영적인 장님이 되지 말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하여튼 뭐 운동병자 뭐 중풍병자 들어놓는 중풍병자 엄청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내 영이 죽어가도 모르는 문둥병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입으로는 감사하면서 행동은 감사가 아니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감사한다면 이어서 불평을 하면 안 되겠죠. 감사하면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뭐 하라고요? 감사로 끝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